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은 방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로 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을 찾아보시면 성경 말씀에 시편에는 제목들이, 조그마한 제목들이 있어요. 이 작은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씀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교훈. 이 고라 자손이 교훈의 내용을 담아서 쓴 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마스길을 지어서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고라는 누구일까요? 고라는 출애굽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끝냈을 무렵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래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그때 고라는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들을, 성물들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성막에서 수많은 허드렛 일들을 이제 레위 자손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아론의 자손들만 이 제사에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당신들만 거룩하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말로는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로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나도 더 거룩해 보이고 싶고, 나도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 보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폭발한 겁니다. 이 고라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라와 서로 뜻이 맞는 사람을 모아보니까 250명이나 된 거예요. 그렇게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우리들도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런 중요한 일들도 좀 맡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싶기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불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세에 대한 어떤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발로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앞으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각자 맡은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겠구나.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의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땅이 갈라져요. 지진이 난 거죠.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집과 고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고 재물들까지 전부 땅속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땅속으로 한꺼번에 다 빠져들어가서 순식간에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고라와 함께 했던 그 250명, 그 250명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모든 그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전부 불살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지옥이 일어난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땅 위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라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엘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라고 하는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라가 그렇게 큰 일들을 일으키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시족 사회에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그건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는 게 그 당시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 당시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이 봤을 때 아무리 아버지가 저렇게 강력하게 일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였어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고 큰일 날 일이다.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도저히 아버지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들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문제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 참혹한 광경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머리로는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되었다, 잘못한 거다라고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겠지만, 하지만 아버지를 비롯해서 2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장면, 땅속으로 그 모든 것들이 꺼져버리고 불살라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사건 이후에 주변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어요. 야, 모세한테 반항하더니 천벌 받은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또 그 아들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또 아들에게는 고운 말 했겠어요? 저 자식들은 그래도 살아남았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그래도 자식들만 살아남았네. 저 불효자식들. 반역자의 자식이다. 온갖 꼬리표를 붙여서 이 아들들을 조롱하고 모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반역과 심판의 사건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고라와 그와 동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그 아들들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라의 아들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불평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땅속으로 꺼지는 그 무서운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택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 마찬가지로 고라와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여전히 성전에서 해야 할 그 일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성막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감당한 고라 자손도 있었고요. 성전에서 떡을 굽는 요리사로 일한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라의 자손들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있잖아요. 이 사무엘도 사실은 고라의 자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부르는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42편을 어떤 상황에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고라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가 시편 42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느라고 갈급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이게 목마를 갈자에 바랄 망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목이 너무 마른 사람이 이 물 찾는 그런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갈망이라고 해요. 딱 오늘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심정, 그게 갈망이거든요. 왜 시인은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마도 이 아버지 고라가 땅으로 꺼져간 그 순간, 그때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이 고라의 자손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고난도 받고 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걸리고 또 사업도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들이에요. 믿는 사람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만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믿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더니 그런 일들을 당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더니 당신도 그런 일들을 당해? 격려하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고난당하는 당사자도 당황스럽고 힘들기만 한데 주변 사람들까지 이러니까 정말 더욱 힘든 겁니다. 심지어 오늘 시편 보니까 그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전에 자기와 함께 성전에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던 사람,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이죠. 자기가 믿어왔던 그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깨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5절 상황이에요. 5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더라고요. 내 영혼아 왜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느냐, 왜 안에서 소용돌이 치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자신을 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괴로운 것도 물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은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야 어떻든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랑 함께 동료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무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지? 오히려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은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환경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할지 아니면 그걸 견디고 이겨낼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그 상처를 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상처를 내가 막고 공격을 막고 내가 보호를 스스로 해야 할지 안 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왜냐?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고라자손이 쓴 찬양 시편이 11편이나 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의 인생이 정말 절망 속에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이 고라 자손들이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에서는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할, 이 말은 원래 신뢰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고라와 그 모든 소유물들이 하루아침에 땅속으로 꺼졌을 때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마치 싱크홀처럼 이 바닥 깊은 곳으로 그냥 꺼져버리는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땅이 꺼져버리는 경우, 내가 믿었던 이 튼튼한 땅이 어느 날 밑으로 꺼질 수 있다는 이 불안함, 그건 절망이거든요. 내가 그 무엇도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땅도 꺼지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을까? 앞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이들이 길을 잃지 않았던 것, 아버지와 함께 땅으로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갈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험생들은 합격을 바라고 좋은 성적을 갈망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갈망하고, 혹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더 나은 수입, 더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고 해서 그 갈망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취업이 끝나고 나면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나면 아이도 키우고,
계속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이루고 싶은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성취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갈 것이니 이 땅의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렇게들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하늘에만 기쁨이 있고 저 하늘에만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만 우리가 참된 어떠한 성취를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태여 이 험한 세상 속에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하는 그 모든 과정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목표, 잠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기적인 목표들, 그것들은 사실 다 과정입니다. 저는 그 과정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더 많은 성취와 업적들을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보람차고 찬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시고 뿌듯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녀석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라고 기특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그런 성취와 성공만을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잃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실패와 좌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바라고 바랬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어떠한 성공과 성취를 이룰 때에도 또 반대로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과정이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힘들게 얻은 그 성취들, 얼마나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성취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땀 흘린 수고와 시간들이 소중한 만큼 그 성취들도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때 그 일 뒤에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가르침을 적은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드는데 그 반지에 내가 어떤 큰 성취를 이뤄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써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 자, 보석 세공사는 온 힘을 다해서 왕의 명령대로 아주 아름답고 예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새겨놓을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승리했을 때에도 혹은 굉장히 힘들 때에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글귀를 적을까? 그래서 보석 세공사가 고민하다가 왕의 아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두세요.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나중에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또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찾아온다라는 말이잖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 이 모든 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일어날 일들이 남아있다. 절망하기에도 교만하기에도 아직은 이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중간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인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 아직 인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스스로의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다 완성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교만함들, 그 모든 것들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신뢰하다, 기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해도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갈망할 게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과정, 이 길고 긴 과정, 절망 같아도 아직 절망이 아니고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 인생의 어느 한 지점 속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 그 모든 과정마다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고라의 자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인생의 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걸음도 건너뛸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